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우리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21장 우리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신약 183쪽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우리 부활주일, 오늘 부활주일 2. 그럼 부활주일을 한 번만 보는 게 좀 아쉬워서 한 번 더 부활에 관련된 설교를 한 번 더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죠.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형제가 누구였죠?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다시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조금 의외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두 번이나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이 만남이 세 번째 만남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이미 두 번이나 만났던 제자들이 지금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그물을 내리며 고기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직도 믿음이 부족해서 다시 옛삶으로 그들이 옛날에 고기잡이 했었잖아요. 옛삶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을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누구의 말씀대로 갈릴리를 왔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귀한 거예요.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했으니까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갈릴리로 와 있는 거예요. 즉 이들이 갈릴리에 와 있었던 것은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문 꼭 닫고 무서워서 문 잠그고 이렇게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두 번 만난 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 만난 후 그들이 이제 어디로 온 것입니까? 갈릴리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고기 잡은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다. 단순히 우리 그렇게만 편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갈릴리에 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갈릴리로 왔긴 왔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지 못한 채 기다리는 가운데 자신이 가장 익숙한 일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자리, 그들이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 갈릴리 고기잡이 현장 속에서, 심지어 아무것도 잡지 못한 빈손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째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삶에 다시 한번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의 삶에 어떻게 찾아오시고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의 제자들에게 어떤 힘찬 영향력으로 역사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도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부활의 힘찬 영향력은 첫 번째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요, 우리를 다시 어부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어부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의 사건과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은 매우 비슷해 보이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한 달 전에 살펴보았거든요. 기억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기물을 내려라. 이건 기억나시죠? 이 누가복음 5장 이 고기 잡는 사건과 이 요한복음 21장의 고기 잡는 사건이 매우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두 사건 모두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으나 아무 소득이 없었다는 겁니다. 빈 물고기, 빈 그물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두 사건 모두 그물을 어떻게, 어디에 던지실 것을 지시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깊은 물에,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에? 배 오른편에. 세 번째로 두 사건 모두 고기가 주님의 명령대로 했더니 가득 잡혔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사건에 약간은 차이는 있지만 사실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해도 무방할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비슷해 보이는 사건 속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첫 번째 차이는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호스에서 또 자기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 후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분 언제 하실까요? 그 후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사건과 요한복음 21장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이지만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부활 후에. 그 후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 다수가 어부였다는 사실이 우연이라고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5장에서 살펴본 대로 성경에서 바다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음부 곧 지옥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은 무엇을 또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이 사단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잡혀있는 세상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굳이 어부들을 다수 제자 삼으신 것은 또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이 고기 잡는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신 것은 이 고기 잡는 일이 사도의 직분, 즉 사람을 건지는 일의 상징이기 때문에 어부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물 고기 잡는 사건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부들을 자신의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이 고기 잡는 일이 어떤 일의 상징이기 때문에 사도의 직분. 사도는 바로 믿지 않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일이잖아요. 그 사도의 직분을 이 어부의 직분과 굉장히 유사한 직분이기 때문에 어부는 실제적인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지만 사도는
세상의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들을 낚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방향을 보여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제자로 삼으셨죠? 어부들을 삼으셨고 또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신 것입니까? 고기 잡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똑같은 질문을 해봅시다. 왜 주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이 고기 잡는 일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을까요? 왜 다른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을 텐데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 때 왜 하필 다시 그 공생의 초기에 하셨던 그 일, 그 고기 잡는 사건을 다시 재현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사명을 잃어버린 제자들 향하여서,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 향하여서 맨 처음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 사건을 다시 재현함으로써 그들에게 다시 사도의 직분을, 사도의 사명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 다시 사랑 남는 어부가 되어라.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주었던 힘찬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다시 사명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명을 갖게 됩니까? 어부의 사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명자임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단순히 주께 나와 예배드리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어떤 사명자가 되어야 되냐면 어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영향력입니다. 부활신앙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상입니다. 그 부활의 힘찬 영향력은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낙심한 자를 다시 세웁니다. 방향을 잃은 자에게는 다시 길을 보여주십니다. 사명을 잃은 자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그물을 던져 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내리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고기 잡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부활의 첫 번째 힘찬 영향력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사명자가 되고 다시 어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린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어부로 부르셨다. 저는 이 사명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그물을 찢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의 부활의 힘찬 영향력 두 번째는요, 우리의 그물을 찢어지지 않게 해요. 여러분, 이 비슷해 보이는 이 누가복음 5장의 고기 잡는 사건과 요한복음 21장의 고기 잡는 사건의 결정적인 두 번째 차이는 무엇이죠? 누가복음 15장 5장 1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오늘 본문 11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이 찬 큰 물고기가 113마리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다른 점 발견하셨죠? 여러분, 특히 우리가 항상 우리는 그물을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주목하죠? 153마리 집중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뭐에 집중합니까? 153마리. 이 153마리의 의미가 있을 텐데, 그래서 많은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해석이 있었냐면 이 153마리라는 숫자는 충만함과 완전함을 상징한다. 또 장차 복음을 통해 구원받을 모든 민족과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런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실 이 153마리라는 이 마리수가 아니라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누가복음 5장에서는 찢어졌던 그 그물이 오늘 보면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5장에서 그 말씀에서 살펴본 대로 성경에는 바다는 음부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바다의 물고기는 그 음부 권세에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의미했고 그리고 사도는 그 물고기를 낳는 어부입니다. 그럼 누가복음에서 많은 물고기가 잡혔으나 그물이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사실로 비춰볼 때 누가복음 5장에서 제자들의 그물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고기는 잡혔습니다. 풍어입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때의 사도들은, 이 제자들은 아직 이 어부의 사명을 완전히 감당할 그릇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그들이 고기 예수님의 명대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많이 잡았지만 그물이 찢어졌다는 것은 놓친 거죠. 놓친 것이 많은 거죠. 그것은 바로 그들의 이 사도직의 사명이 이때에는 완전하지 못하였고 연약했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찢어진 그물은 사도직의 불완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놀랍게도 반대로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곧 그들이 이제는 사도의 직분을 이제는 완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누가복음 5장에서는 찢어졌던 그물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그 결정적인 차이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들은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누가복음 5장에서 제자들은 사명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완전히 사도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부활을 경험했는가, 경험하지 못했느냐, 부활을 믿었는가, 믿지 못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요, 어부의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흉내를 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명은 불완전한 사명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의지한다라면 우리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서 제자들은 주님과의 만남에서 분명 사람을 살리는, 즉 영혼을 낚는 영적 어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제자들은 3년간의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천상의 메시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들었고,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했으면 천상의 설교죠.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설교를 들었고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들도 눈으로 보았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손으로 귀신도 내쫓은 경험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경험을 가진 제자들이 주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고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좌절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죽음이라는 무서운 괴물이 자신의 스승도, 주님의 그 가르침도, 스승의 행하신 모든 이적도 다 삼켜버린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을 보기 전 제자들이 건져 올린 그물은 고기는 많았지만 찢어진 그물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때가 언제 왔습니까? 바로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그들의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언제 정말 믿음의 조상이 여러분 되었습니까? 아브라함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 12장부터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시행착오가 있었던 인물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가 언제 여러분 완전히 바뀐지 아세요? 이삭을 낳은 그때, 바로 죽은 태를 여신. 즉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이 생산되는 출산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생명을 창출하신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태를 완전히 산 태로 바꾸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명령했지만 그는 그 명령을 즉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아들 이삭을 번제를 드릴지라도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다시 살리실 줄을 믿은 거예요. 정말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부활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능력이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아직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 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을 안 겁니다. 왜 제자들의 그물이 이제는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까지도 복종시키시고 극복하시는 분임을 이 제자들이 알게 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의 그물은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종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멋진 설교, 신금을 울리는 메시지, 그리고 인생에서 간증할 수 있는 수많은 도우심에,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 이것들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 거기에만 머물고 있다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찢어지는 그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라면 고난이 여러분을 가로막는 순간, 심지어 죽음이 우리를 가로막는 순간 우리는 비겁하게 제자들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산다면 우리의 그물은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부활의 힘찬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의 그물도 더 이상 찢어지지 않는 그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기쁨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하기쁨교회가 부활을 믿고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복된 성도 되고 싶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도, 찢어지지 않는 그물, 그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두 번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힘찬 영향력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물이 왜 두 번째로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각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갑자기 각성해서가 아니에요. 찢어지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겨 주셨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죽음을 물리치시고 다시 사심으로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의 힘찬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람을 낚는 어버드림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배 오른편, 여러분 성경의 오른편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그 오른편에 주님께서는 뭐를 내리라고 그랬습니까? 금을 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배 오른편에 그물 내리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153마리의 물고기를 반드시 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교분교회 153마리의 고기를 잡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합심하여 읽으면서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소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의하여 그들이 갈릴리로 갔을 때 그들은 다시 영적 업으로 사명을 다시 받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들의 그물은 전에는 찢어졌으나 이제는 찢어지지 않는 그물 되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백성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힘찬 영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가정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부활을 믿는 자로서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이 말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